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프게 하는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합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금요일날 말씀에 아모스서 2장 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아프게 한 형제를 위해 기도합시다였어요. 어떤 형제요? 아프게 한 형제. 나를 아프게 한 이웃, 나를 아프게 한 나와 함께 있는 자, 나를 아프게 했던 나하고 화친하자 함께 약속을 하고 정말 같이 조약을 맺었던 그러한 정말 함께 하기로 약속한 의형제, 그러한 자들, 또 어떻게 내 핏줄로 혈육이 된 내 형제, 그렇지 않으면 나의 친척들, 친족들, 이러한 관계들 가운데에 혹시 저들이 내게 아프게 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자 그랬죠? 오히려 저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저들이 아프게 한 것이 결국은 행위대로 어떻게 하기 때문에요? 보응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저들을 오히려 위하여 기도합시다 라는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형제들이나 친족들이나 가까이에 있는 자들이 있을 때에 오히려 가슴 아파하며 날마다 울어줄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반대로 내가 아프게 한 사람이 누가 있는가? 내가 아프게 한 내 자신, 늘 아프게 하고 있는 내 자신을 위해 기도하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려 합니다. 자,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이 야, 너무나 큰 진노를 하나님 앞에 받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속으로는 살짝 쾌재를 불렀을지 몰라요. 오히려 저가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끗함을 입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그래, 네가 한 대로 보응받는 것이다. 오히려 그것으로 위로가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번 주시는 말씀은 내가 아프게 한 결과가 결국은 내게 어떠한 큰 진노의 결과로 돌아오는지, 이제는 시원함도 아니고 통쾌도 아니고 쾌감도 아닌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 주님의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하는 현재를 보면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나라가 어찌 돌아가는지 이렇게 보면 미래는 보이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어떠한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보면 앞으로 다가올 세대가 어떤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저는 청년들을 보며 굉장히 마음 아플 때가 많습니다. 놀고 먹는 거를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다 게임에 빠져 있어요. 다 휴대폰에 빠져 있어요. 다 한탕주의에 빠져 있어요. 다 쉽게 돈을 벌려 해요. 다 언덕으로 비비려고만 해요. 다 어떻게 하면 요행이 생길까? 기회주의적인 생각만 해요. 다 외모 지상주의라서 외모에만 철저히 중심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양심, 생각, 깊이, 공의, 정의, 정직, 성실, 이러한 단어들은 일찍이 버려버린 지 오래입니다. 여러분, 이렇다면 우리나라의 미래 어떨까요? 자, 교회 성도들 중에 청년들 기도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놉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술 마시고 흥청거립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술 취해 있고 방탕합니다. 한탕주의 하는 것처럼 그날 즐기며 그저 세상을 즐김에 있어서 그것이 가장 큰 낙으로 누립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의 청년들까지 이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지금 현재를 보면 우리 교회의 미래의 현재를 볼 수 있습니다. 점점 더 밤에 기도하는 청년들은 없습니다. 점점 더 새벽에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들 없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의 미래는 어떨까요? 오늘 주시는 유다와 오늘 주시는 북이스라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결과를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앞절에 있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해 준 시리아, 다메섹, 가사, 블레셋, 두로, 레바논, 에돔, 요르단, 암몬, 요르단, 모압, 요르단, 저들의 족속들과 저들의 삶을 통하여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 분명히 알려주셨고, 우리는 그들의 진뇌불이 어떻게 떨어질 정도도 확실하게 말씀을 통하여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현 주소는 무엇이냐고요?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저들이 이제 멸망하겠구나. 잘 됐다. 그것으로 끝날까요? 우리의 현 주소, 우리의 영적 현 주소, 우리의 사회와 우리나라의 현 주소, 내 자녀들, 내 새끼들의 현 주소, 내 성도들, 내 양떼들의 현 주소. 과연 지금 현재 미래가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도 캄캄합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엄청 됩니다. 피곤한 척 엄청 합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죽어가고 병들어서 지금 시들어가지고 빼빼 말라서 이제 영적으로는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잠이 옵니까?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지금 시한부 인생인데 잠이 옵니까? 그리고 어찌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죽었죠. 사망 선고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선지서 말씀을 봅니다. 선지서의 말씀에 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 돌아서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다시금 회복시키신다. 자, 어느 쪽을 택할래? 그런데 우리는 말씀은 들으나 깨달음도 없고 우둔하며 민감하지 아니하며 핑계대고, 분명히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기도하지 아니하며 이리 핑계 저리 핑계 요리조리 피해 다니며, 그리고 시험을 만나면 하나님 원망하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험 만나 하나님 앞에 돌이켜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게 축복이에요. 사생아와 고아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라 함은 매를 치세요. 기도하도록. 그게 은혜입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그는 유기자예요. 버림받은 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찌 들으셔야 합니까? 현재를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보십시오. 여러분 도대체 어디에 신경이 많이 쓰여 있으십니까? 어디에 가장 관심을 많이 두십니까? 교회요? 하나님 나라요? 믿음이요? 성결이요? 거룩이요? 어디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그리하고도 능력 되신 하나님 앞에 의지한다고 말은 잘하지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만나면 하나님 때문이에요. 입이 대빨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인생의 아주 혼자의 모든 의미는 다 안고 있는 것처럼 얼굴이 컴컴해요. 인상을 푹 쓰고 있어요. 감사하지도 못해요.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귀의 자식이 있다는 딱 증거예요. 현재를 보면 미래가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성들이 대부분 몸에 좋은 거, 아내가 좋은 거, 몸에 좋은 거 짜갖고 와가지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막 챙겨주면 열심히 먹죠. 써도 먹고 달아도 먹고 혀도 먹어요. 왜요? 살려고, 아주 건강해지려고.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듣기를 기뻐하지 않습니까? 악착같이 먹어야지요. 써도 먹고 쉬어도 먹고 달아도 먹고 자꾸 부지런히 먹어야 건강해질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십시오. 이때가 은혜 받을 때요. 이때가 구원의 때입니다, 여러분. 현 주소가 여러분들의 미래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녀들의 현 주소가 미래를 보여주는 거고, 가정의
현재의 모습이 미래를 보여주는 거고 내 심령이 지금 현재의 상태가 미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천국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감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십니까?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나는 어떤 아픔을 주었는가?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나의 영적인 현주소, 나의 미래는 어떠할까? 나를 살핌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열매를 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여러분, 기도를 심으면 기도의 열매가 있어요. 눈물로 심으면 눈물의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주실 그 좋은 열매를 다 잃어버리고 사십니까? 기회 주실 때 열매를 낼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축복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종들이 여러분들에게 단 말씀만, 아주 꿀 같은 말씀만 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죽습니다. 설탕만 먹으면 죽어요. 꿀만 먹으면 죽어요. 쓴 나물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운 고추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그 말씀을 감격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아멘! 아멘! 내가 듣기를 원하나이다. 나에게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이것이 영적인 건강이요, 나의 앞으로 살아갈 영육간의 미래에 나타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오늘 어떻게 서고 이 현재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미래의 자녀들이 길이 열립니다. 깨어나십시오. 정신을 차리십시오. 근신하십시오. 마귀는 우는 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 지금도 사방에서 우겨싸고 있습니다. 예배실마저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집중되지 아니하고 자꾸 딴 생각 드는 거, 이거 사단이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찬양할 때도 죽자사자 찬양의 가사에 몰입하는 거예요. 이 가사를 지은 자는 다른 사람인데 그 찬양을 하는 주인공은 나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내게 들려주는 현재는 내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은혜의 때에 사는 하나님의 온전한 종으로서 아버지께서 축복의 때 주시고자 하는 열매를 하나님이 내게 하실 기회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어느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시냐면 바로 모압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모압이 어떤 족속이냐면 롯의 첫째 딸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했던 모압이나 암몬은 같은 족속이에요. 롯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에겐 친족이죠. 에돔은 어떤 족속이에요? 에서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형제 나라란 말이에요. 이것이 다 요르단에 속해 있어요. 어떻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유혈전쟁은 나타나고 있지요. 그런데 더 우스운 것은 이 모압이 에돔의 왕의 뼈를 갖다가 싹 해가지고 시체를 보기 좋게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싹 화형을 채워가지고 뼈가루를 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들었대요. 왕은 어떻게 해요? 왕릉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보기 좋게 버려진 어떠한 천민처럼 여겨서 그 나라를 완전히 모욕하고 모독했어요. 하나님은 이런 현재의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느냐면 그리옷 궁궐들을 살리라. 너의 궁궐이 사라져. 이제는 네가 그 왕을 멸시한 것처럼 네 궁궐을 내가 불러 살릴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의 모든 사신들과 고관들은 죽일 거야.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이는 이로? 아니요. 이는 이가 아닙니다. 이를 나에게 뺏어갔을 때 저를 위하여 다시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게 보응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로? 그럼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이렇게 큰 보응하심으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볼 때 그냥 원론적으로 문자적으로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보면 어떤 의미냐? 하도 사람들이 악감을 가지면 3배, 4배, 5배, 6배, 100배로 갚아주려고 하니까 야, 이 하나 했으면 이 하나로 해. 눈 뺐으면 눈 하나로 해. 더 이상 하려고 하지 마. 이런 법제도를 만든 것이지 당연히 이를 뽑았으면 이 뽑아버려. 눈을 뽑았으면 눈을 뽑아버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해했으면 이해해. 넘어갈 수 있으면 넘어가. 눈 감아줄 수 있으면 눈 감아줘. 저가 가지고 있는 험을 들춰내지 마. 가리워줘.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남을 아프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형제를 아프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형제의 아픔과 치부를 우리는 덮어줍시다. 덮어줍시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비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자녀가 어미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목사를 성도가 덮어주고 성도가 목사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서로 덮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현재가 덮어주는 자면 미래는 어떨까요? 누군가가 나를 덮어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덮어주실 것입니다. 현재 저와 여러분은 덮어주는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특별히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중에 누구의 범죄에 대해서 나오느냐? 4절은 유다의 범죄에 대해서 나와요. 유다의 범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아멘. 하나님을 아프게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율법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찌해야 되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종하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의 죄로 인해서 벌받아 마땅할 짓을 해요. 현재 벌받을 짓을 해요. 현재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했어요. 현재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지키려고 들질 않았어요. 현재 어떤 모습이냐면 조상들이 가지고 있던 미혹했던 거, 거짓된 거, 우상을 숭배하는 거, 그것들만 따라갔어요. 결과는 미래는 어떨까요? 미래는 5절에 말씀하세요. 내가 유다의 불을 보내리라.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살리리라. 현재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않는 자, 하나님이 궁궐들을 살린다는 건 뭐예요? 안전한 궁, 화려한 궁,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궁, 나의 도피처. 우리나라의 흥망성쇠마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떨어지면, 멸시하고 지키지 아니하면, 그 말씀에서 떠나면 어찌한다고요? 다 산란해요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현재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예,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러하오니 나를 어찌하오리까? 내 이 병든 심령을 주여 고쳐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저 말씀을 들었으나 아무 감각 없이, 아이고 오늘 예배 드렸다, 아이고 오늘도 예배 드렸더니 좀 피곤하네, 다음에는 좀 늦게 올라볼까? 아니야, 다음 주에는 좀 쉬고. 그러한 현재라면 어떨까요? 미래는 그래 너 영원히 쉬어라 해요. 어디에서? 불에 사르는 그곳에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결국은 나의 심령이 이젠 돌이킬 수 없는 아픔으로, 너무나 뼈 아픔으로. 그런데 어느 정도의 뼈 아픔이냐? 영원한 타는 불못에 그렇게 뼈 아픈 마지막 때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 영적인 현주소가 어떠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혹시 여러분들 가감치 않으십니까? 이 말씀은 내 형편하고는 안 맞아. 이 말씀은 목사님이 모르시는 목사님이요? 여러분 목사는 성경에 없는 말씀 전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했을 때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은 나하고 안 맞아? 영원히 변할 수도 없는 말씀이고 뺄 수도 없는 말씀이고 더할 수도 없는 말씀이 아버지의 감동과 계시의 말씀, 어미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주소는 여러분들 이리저리 여러분들의 상황과 여러분들의 판단에 맞춰서 빼고 더하지요. 이런 것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자녀들이 어떤 우범을 많이 전합니까? 엄마가 야 오늘은 몇 시까지 꼭 들어와라. 이날은 이러이러한 날이니까 아버지가 화내셔. 그러니까 오늘은 요거는 같이 하는 날이다. 꼭 오거라. 그러면 그 말씀을 기억해서 딱 오면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런데 꼭 지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항상 그랬는데 아버지는 이랬어. 아이 또 가면 뭐해. 오늘 한 조금 있을 만큼 있다가 엄마한테 좀 문자 좀 보내고 요렁요렁 하다가 그리고 또 들어가면 되지. 그러니까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왜 안 들어와? 아니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어요. 확실히 얘기했어? 예 했어요. 뭐야? 이래가지고 들어오기만 해봐라. 이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가정이 분란이 일어나죠. 여러분 바로 내가 한 것대로 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육신의 아버지로 빗대어 말씀하는 것은 완전히 맞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현주소, 미래가 있는 현주소가 있는 거예요. 미래가 보일 수 있는 현주소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요. 지금 들으신 이 말씀이 나의 앞길을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는 믿음으로 듣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보여지는 건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믿음으로 받았어요. 바라보았어요. 실상이 나타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나의 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현주소, 영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아버지 앞에 아프게 했던 나의 현주소가 있다면 오늘 밤에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흠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놓으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아멘. 그 다음에 누구를 아프게 해야 되냐 말씀해 보니까 지금 형제를 아프게 해요. 6절에 보니까 야 이스라엘에 이제 북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남유다가 아닙니다. 이제 이스라엘로 넘어갔어요.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택한 내 백성이다.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 너는 지금 현주소가 어떤지 아냐? 형제에게 경제, 돈을 위해서는 의인도 팔아먹어. 돈 때문에 너의 가장 좋은 사람, 너에게 정말 많은 도움을 주고 너와 함께 해준 사람도 팔아먹어. 정말 어려움에 봉착하면요. 그때 진짜 가짜가 드러나더라고요. 제가 어떤 분을 굉장히 사랑하면서 끝까지 돌보고 물신양면으로 함께 해줬었습니다. 물론 기도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쯤에 문제가 딱 생기니까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배신하더라고요. 더 도움이 못 된다는 거죠. 이때에 사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돈, 형제를 아프게 하는 이 물질 때문에 아프게 하는 나의 현주소는 혹시 없습니까? 나한테 좋은 걸 좀 주고
나한테 뭔가 줄 게 있는 사람한테는 그저 아첨을 하다가 별로 경제적으로나 도움이 안 되면 그냥 어떻게 해요? 입다가 버리는 옷처럼, 먹다가 남겨진 먹는 음식을 버리는 것처럼 싹 버려버려요. 이거는요, 비단 부부도 마찬가지. 부부도요, 요즘에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면 많이 이혼합니다. 남편이 일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도산이 되잖아요. 파산되잖아요. 그러면 책임지지 않겠다는 명목 하에 합의 이혼을 해요. 위장 이혼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건 말고요. 뭐 이런 것도 하면 안 되겠지만 진짜로 배신하는 거예요. 왜? 남편이 이제 나한테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나한테 너무너무 힘든 짐을 지게 생겼거든요. 이게 바로 의인을 파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를 어떻게 아프게 했는지 스스로 살펴야 합니다. 돈 있다고 해서 팔아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경제적인 거로 팔지 마십시오. 그럴 때 더 위로해 줘야죠. 그럴 때 더 편이 되어 줘야죠. 남을 아프게 한 거 생각나시거든, 또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겼더거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신 한 켤레로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이것은 무엇입니까? 적은 금액을 돈을 꿔줬어요. 근데 그것을 갚지 못하니까 그 값을 누군가가 치워주면 그래? 얘를 그냥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신 한 켤레 값을 가지고. 사람의 인격 없습니다. 관계 없습니다. 그저 나한테 손해를 끼쳤어? 끝이야. 우리가 형제들 이런 방법으로, 이 경제적인 이유로 아프게 할 때가 있어요. 이러한 범죄 우리에게 있습니까? 혹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7절에 보니까 흠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예 흠도 없는 자인데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냥 밟아가지고요, 진 이겨버리는 거예요. 티끌 속에, 먼지 속에, 이 흙 속에. 여러분, 흠없는 사람 자꾸 매도하면은, 자꾸 없는 거 트집 잡아 만들면 하나님 굉장히 진노하십니다. 우리의 현재는 어떻습니까? 어떤 형제에게나 우리 살아가면서 혹 정결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혹 떳떳하십니까? 없는 것 만들지 마세요. 그리고 깨끗한 자, 순결한 자 밟지 마세요. 세워주지는 못할 망정 왜 밟습니까? 왜 시기하고 질투하며 눌러댑니까? 연예인들, 악플들이 그런 거예요. 예쁜 연예인이 있으면 그걸 이렇게 보고 있다가 한 사람이 이렇게 보고 옛날 전, 옛날 후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진을 일부러 탁 올려요. 또 거기다가 동창들은요, 그걸 보다 옛날에 그 뚱땡이에다 못생겼던 걸 갖다 일부러 갖다 올려요. 그러면 야, 이랬던 얼굴이 이렇게 변했어. 야, 그럼 성형외과는 어디 갔고, 눈은 어떻게 찢었고, 그 다음에 코는 어떻게 세웠고, 얼굴형은 뭘 맞았고, 그 다음에 몸매는 어떻게 S레를 만들고, 이래가지고 쫙 올리면서 매도하는 거예요. 그게 인품까지 매도하고, 없는 얘기 있는 얘기 다 해가지고 그 자신이 딱 이걸 보면은 모멸감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공황장애, 무슨 장애 해가지고 인격적인 모독으로 인해서 병이 많이 걸립니다. 이것은 한 예고요. 우리 교우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잘하는 강점이, 칭찬할 것이 있으면 칭찬을 못 해준 망정 왠지 기분 나빠. 뭔가 끌어내리고 싶어. 뭔가 찝찝해. 그래가지고 자꾸 짓이기려고 해요. 저 여러분, 그러한 나쁜 습관들, 형제를 아프게 하는 이 습관들, 여러분 지금 내 현재의 모습입니까? 이거 내게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게 안전할 것 같죠? 이런 못된 심보는요 결국은 돌아와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 공의와 정의 하나님이세요. 오늘 혹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못된 습관들이 있으면 오늘 그 죄들을 토설해야 돼요. 내가 아프게 하는 것들을 철저하게 토설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가난한 자를 팔리며, 그랬고 또 어떻게 해요?
흠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을 잡았고 그 다음에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했다. 어떻게 해요? 아주 연약해가지고 자기 살아가기도 힘들어. 근데 그 연약한 자들을 갖다가 싹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굽어내고 저렇게 해서 굽어내고 요렇게 해서 트짜고 요렇게 해서 잡아내고 이래가지고 그저 베베 꼬이게 만들어가지고 연약한 자가 도저히 설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휘청거리. 그렇지 않아 지금 넘어지게 생겼는데 저울추에다가 솜털 하나만 딱 올라가면 툭 꺼지게 생겼는데 저 그냥 진짜 나 혼자 지금 집중해서 서 있기도 힘든데 여기다가 툭 하나 올리니 어때요? 팍 쓰러지는 거죠. 이렇게 아파하는 아프게 하는 현주소 이 안에 이 악한 것들이 있으면 남을 아프게 한 게 있으면 오늘 이 시간 내려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고질적인 마귀의 생각들, 마귀의 악함을 우리 안에서 나오지 아니하도록 근절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방법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주 예수요. 예수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의 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이 죄성을 멸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오늘 밤에 할 일이에요. 밤에 나와가지고 기도도 몇 마디 하지 않고 자신의 말씀을 돌이켜보지도 아니하고 그저 하다가 그냥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다가 가면 여러분 어찌합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가 미래를 말해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셨는데 기회를 잃는 거. 결국은 미래의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아프게 한 것들을 오늘 다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형제 앞에 아프게 한 것들을 현주소에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을 보인다면 여러분 이 진뇌부를 피하기 위해 오늘 낱낱이 구해야 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기 말씀해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그랬어요. 여러분 나이 들은 사람이 원조교제 그래가지고 10대 애들이랑 자식벌 되는 사람이랑 그런데다 또 어린 자식은 포르노나 이런 것들에 그냥 쑥 빠져가지고 하도 캄캄하고 음탕한 걸 많이 보다 보니까 사람만 보고 여자만 보면 그냥 다 그냥 성적인 대상으로 보여가지고 침침해져가지고 생각하는 게 악하고 여러분들은 성적, 육적인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형제와 자매를 굉장히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원조교제는 왜 생기는 것입니까? 어린 것들이 성결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맞는 말씀이기도 하겠죠. 찾는 사람이 있어서예요. 정말 이 땅의 성도들이요. 이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 현재가 미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적인 이 모습까지도 아버지 앞에 온전해야 돼요. 함부로 이상한 거 보지 않게 주의해야 하고 이상한 상상이 들지 않도록 자꾸 자신을 더럽혀지지 않게 하고 저는 전에 성전에서 젊은 청년들이나 중등부, 고등부들이 이렇게 서로 히해댔거리면서 서로 사귀는 것 그렇게 크게 여기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 제가 앞으로 목회를 하면서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 이 부분들을 굉장히 주의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원칙을 좀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옛날부터 교회 하면은 어떤 인식이었죠? 연애당. 해대거리고 서로 부비고 만지고 막 오빠 언니 해가면서 사귀는지 뭔지 도대체 알 수 없게끔 그 행동하는 거. 교회에서 용납하지 않으려고요. 이것들 때문에 시험 들면 교회 안 나와요. 교회 오빠가 망쳐놓는 경우들도 있고 교회 누나가 망쳐놓는 경우들도 있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형제자매를 아프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원흉이 될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 육적으로 특별히 우리가 도덕적인 범주
경제적인 범주 안에 우리의 형제들을 아프게 하는 부분이 내 안에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서부터 10까지 다 토설할 수 있는 현 주소 안에 내가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라면 미래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8절에 보니까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를 마시민다 그랬어요. 아이고 이거는요. 전당 잡은 이 말씀은 여기서 겉옷을 전당 잡은 것은 말씀해 보면 출애굽기에서 어떻게 말씀해 주셨느냐면 누구가 형제에게 전당 잡은 겉옷을 맡긴 게 있다면 해가 지기 전에 그 겉옷을 돌려주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파기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거스렸어요. 그런데다가 그것을 전당 잡음을 보기 좋게 성전에다가 쫙 깔아놓고 이불처럼 쫙 깔아놓고 그들의 신전 여호와의 전도됐다가 그들이 만나고 싶은 그들이 만들어 놓고 싶은 그들이 원하는 방식의 우상들을 쫙 만들어 놓은 그곳에 벌금으로 아까 말했듯이 없는 자들이 갚지 못한 것들 그것들을 다 노예로 팔아버리고 받아는 그 벌금 돈으로 뭘 샀어요? 포도주를 사요. 술 취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프게 해요. 사람을 아프게 해요. 그러면서 보기 좋게 신전의식 앞에 혼합 종교의식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는 것 같고 이것도 되는 것 같고 세상 연락도 취하고 타락하는 것도 웬만큼 취하고 여자도 함께 눕고 남자도 함께 눕고 그저 술도 마셔가면서 그저 재미있게 세상을 즐겨야지 세상 낙 없이 뭔 재미에 사는가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프게 그리고 그 누군가가 이것을 통하여 온전히 타락하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이제 청년들이 타락하면 우리나라에 미래 없습니다. 거기다가 성도들마저 타락하면 이제 이 세계 위의 정직, 공의 이뤄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요 요즘엔 어떤 데만 관심 있는지 아십니까? 축복. 우리 아들이 잘되게 우리 돈 왕창 벌게 그 다음에 어디 잘 놀러가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다 뭐예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이거만 결국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세상에 애굽과 그 외에 이들이 섬기는 신들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말하자면 돈신이에요. 다산의 신이에요. 성적인 쾌락을 섬기는 신이에요. 그 다음에 여자의 신이에요. 남신이에요. 다 신들의 이름이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이름 앞에 결국 뭐예요? 그것을 구하는 거는 우리는요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에요. 세상에 타락한 신을 섬기고 있는 거죠. 보기 좋게 하나님이 이름이라는 명명 아래. 여러분 교인들이 요즘에 그렇게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런 말씀 앞에는 졸아요. 오히려 축복 주신다면 아멘 할렐루야 막 이래요. 축복 줄 찌어다 막 아멘. 자녀들이 잘 찌어다 아멘 막 잘 될 이 현재가 있어야 미래가 있는 거죠. 공부를 해야 합격이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해야 정의와 공의가 있는 거죠. 바로 세움도 없이 어떻게 온전하게 세워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아멘이요? 어떤 근거로 아멘인데요? 여러분 이 시대 바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바로 먹어야 돼요. 기억하십시오. 내가 듣기 좋은 거 불량식품이에요. 오늘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 저와 여러분들을 유익하게 하며 살릴 수 있는 양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사람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
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노니 그 키는 백향목을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강해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를 일으켰으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게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 나는 너희들과 함께했어. 출애굽하는 것도 나는 나의 능력을 보여줬어. 가나안 땅 강한 성이었지만 나는 차지하게 해줬어. 그리고 그뿐이냐? 나는 그때그때마다 너희들에게 필요한 지도자를 심었어. 그리고 나는 나시린을 세웠다. 선지자뿐만 아니라 나시린을 세웠다. 청년 같은 나시린. 여러분 현재는요. 청년 같은 나시린이 필요해요. 여러분 나시린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독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포도로 만든 여러 가지 열매를 만들어낸 것들은 나는 취하지 않겠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내지 않겠습니다. 시체를 만지지 않겠습니다. 나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특별히 정결한 삶,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현재 다 나시린이 돼야 돼요. 그래야 미래가 있는 거예요. 믿는 우리가 나시린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나는 정했습니다. 나는 이제 세월을 아끼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내가 아프게 한 것들을 다 기억하며 낱낱이 고하고 회개하며 돌이키겠습니다. 새롭게 하심을 잊겠습니다. 나는 정했습니다. 이 나시린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들의 현주소는 어땠습니까?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세 번째 어떻게 아프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구별된 종들을 오히려 아프게 했어요. 하나님을 아프게 했지요. 형제들을 아프게 했죠. 구별된 종까지 아프게 해요. 나는 구별하게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범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온전히 독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딱 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정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술 마셔. 안 마시면 재미가 없어. 마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려고 예언하지 마. 입담으로. 목사님,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요즘에 시대하고 안 맞아요. 목사님, 이 말씀 하시면 아유, 어느 집사님하고 어느 권사님은 시험 들 텐데 하지 마세요. 어느 정도 이제 말씀의 이 본문을 쫙 깨는 분들은요, 몇 장 몇 절에 뭐가 나올 줄 알거든요. 그럼 미리 이렇게 주보를 딱 보고 있다가 목사님한테 살짝 하면 목사님, 여기서 분명히 이 말씀 하실 거죠?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하면 난리 나요. 우리 교회 누구도 다 시험 들어요. 이거는요, 하나님 농락하는 거예요.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아버지의 말씀은 가감치 않고 전하려 합니다. 사실은 제가 어떻게 보면 강해하면서 주제 설교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게요, 내가 가감해서 내가 필요한 말씀만 쏙쏙 뽑아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한쪽으로 많이 치우쳐요. 그리고 이 예언서, 선지서를 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말씀은 쉬워요, 여러분. 하지만 왜 쉬운 길을 가지 않는지 아십니까? 성도를 쉽게 교육하면 성도들이 쉽게 쓰러져요. 여러분, 알곡을 심어야죠. 쭉정이들은요, 주님 나라에 갔을 때는 타작마당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구별된 종에게 주시는 말씀, 아프게 할 것이 아니라 그대로 먹으십시오. 그리고 누군가가 이 말씀하면 아니지, 요즘에 이게 목사님 너무 고루해, 이렇게 얘기하면 말씀에 있잖아요. 목사님이 말씀에 있는 거 전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깨달으면 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혹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아니라고 하시면
저주를 면치 못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박사 학위를 따는데 발표를 했어요. 뭘 발표를 했느냐면 공과 지도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주일학교의 예, 청년들의 예를 들으면서 쭉 발표를 했어요. 그러더니 듣고 있다가 뭔가 이제 잘못된 것들을 이제 교수들이랑 많은 목사님들이 보면서 지적하거든요. 논문을 쓰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비난들이 와요. 그때 한 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중에는 이야기를 하시다가 그까짓 애들이 가르치는 공과를 이 말을 했어요. 그때 그 논문을 발표한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애들 가르치는 공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애들 가르치는 공과요? 목사님 그 말씀은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막 하면서 논문을 발표하는 사람은 그런 자세가 아니라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막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무나 무서운 사실은 그분이 얼마 되지 못해서 요절하셨습니다. 이거는 실화입니다. 꼭 이것 때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그 사건을 보며 확실하다고 여겼어요. 하나님은요. 어린아이에게서부터 노년에게까지 들려지는 말씀 그 어떤 것도 무시당할 말씀이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구별된 종들을 통하여 전해주는 말씀은 여러분 순복하심으로 듣는 것이 복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종들이 건면하는 말씀을 들을 때 성경에 입각하여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여러분들에게 전가할 때 어떻게 이 현재 받으십니까? 현재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써도 그 말씀을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듣습니까? 그리하다면 여러분들의 미래는 밝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현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것, 비유 맞추는 식의 말씀을 듣기 원한다면 그리하여 나시린 하나님 앞에 거룩되고 성결되어서 청년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정열적으로 아버지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를 전하는 자, 푸르른 나무처럼 끝까지 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여러분들이 비난한다면 미래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난과 결국은 진노로 돌아올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요. 오직 심판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아프게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서 현재가 혹 이 아프게 한 많은 사실들이 있다 할지라도 미래에는 주님이 주시는 이 진노에 들어가지 아니하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압박과 압제는 너무나 무섭습니다. 멸망은 급속하며 피할 길이 없습니다. 탈출할 수도 없습니다. 구출될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빠른 자도 뛰어나갈 수도 없습니다. 제자리를 지킬 수도 없습니다. 달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달아나도 갈 곳이 없습니다. 아무리 미천한 사람이라도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그날, 여호와의 날, 또 현재 시대에서 이러한 아픔을 주는 자의 삶을 사는 자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진노와 보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진노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는 왠지 마음이 가볍지 않으시지요? 여러분 쓴 말을 들었을 때 기분 좋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내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 선배 목사님 한 분께서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맨 처음에 말씀을 전하기 전에 좀 기도를 짧게 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을 때는 내가 좀 많이 부족하지. 그랬는데 그것을 가만히 기억해 놓고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참 좋더라고요.
맞다. 말씀이 전해지기 전부터 진을 빼니까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지. 그래서 정말 가장 하나님 앞에 구할 딱 그 기도만 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어떠한 쓴 말이 나를 위해 생각해서 하는 말이라면 그것을 잘 소화시키고 먹는 것입니다. 그리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를 유익하게 합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 사랑하는 분이 내게 말씀하신 것인데 어찌 나에게 잘못됨이 있겠습니까? 저 여러분, 현주석 어떻습니까? 형제를 아프게 했습니까?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아프시게 했습니까? 구별된 종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종들을 아프게 했습니까? 오늘의 현주소 다 내려놓으시고 주여, 내가 아프게 하는 자였습니다. 복받을 줄 생각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주여, 이 진노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온전히 주의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아프게 한 형제를 위해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내가 또한 아픔을 주는 자였다는 것 다시 생각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나는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자여 아버지를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며 거짓된 미혹에 넘어갔던 자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형제를 아프게 했습니다. 아버지, 돈을 위해서라면 형제를 팔아버렸고 가난한 자를 압제했으며 연약할수록 더 왜곡시켰고 아버지여, 만만하게 여겼으며 힘없는 자는 밟았고 또한 아버지여, 나의 성적으로는 너무나 육적인 방법으로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생각이 타락했습니다. 거짓되고 가증하며 더럽습니다. 주여, 이 아픔을 용서하게, 아프게 하는 이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구별된 종들이 아버지 아프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의 말씀을 막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주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변화를 받게 하시고 새 사람 되게 하사 오직 우리의 현 주소보다 미래가 있는 진정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회개한 양심을 주신 하나님,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다 토설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신부에 있는 것, 숨겨져 있는 것, 다른 사람에게 아버지 드러내지 않았던 것, 멸시받아 마땅하고 조롱받아 마땅한 것 다 책임없이 내려놓을 수 있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제 미래가 있는 영적인 육적인 삶 하나님 앞에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는